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연속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시리즈로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이름들 모두는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고 또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고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에게 계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에 이 여호와의 이레처럼 여호와로 시작되는 그런 이름도 많은데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도 다 어떤 특별한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그 사건과 관련된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름 중에서 가장 고유하고 본질적인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먼저 이 여호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오늘 첫 시간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동료를 도우려고 하다가 살인자로 이 쫓기는 신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동족들을 구원할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불꽃 가운데 나타나죠.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실 선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이미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앞에 1장의 7일간의 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 넘어와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복합 명칭이 거기에 앞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많이 들어봤죠. 이 원어로 여호와는 그냥 자음만 네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이름을 너무나도 귀하게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직접 발음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 우리로 말하면 이 주라는, 주님이라는 의미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훼라 해야 되는지 여호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은 여호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고대 히브리어는 그 모음이 없습니다. 다 그냥 자음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말을 언어로 표현할 때에 그들은 그냥 늘 일상 가운데 말하기 때문에 모음 없이 자음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성경이 띄어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럴 때 앞에 자음 4개만 각각의 단어 4개만 표현을 해도 문맥상에 이거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 모음은 발전하지 않고 그냥 자음만 썼습니다. 그러다가 AD 한 6세기 7세기 이때 와서 이제 마소라 학파라는 그 이스라엘 학자들에 의해서 모음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야훼라 읽어야 되는지 여호와라 읽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정을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 해당에서는요,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 이 단어가 나오면은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숨을 고르고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이라는 의미로 하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의미는 출애굽기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거나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그분 이전에도 그 어떤 것이 없었고 그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철학적으로 모든 근원의 근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컬을 때 처음과 끝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알파, 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전에 그 누구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알파라고 말할 때에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삼위일체 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이제 여호와가 들어간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이름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이 의미의 여호와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상고하고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된 사건의 배경이 아주 상세하게 쭉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늦게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사실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멈추게 하고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해 주시죠. 마지막 14절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다, 준비하셨다, 그런 의미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에 대한 고백이죠.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눌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더욱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분만 더욱더 의지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거랄 왕 아비멜렉과 사실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 거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메우고 빼앗는 일이 있었죠. 다시 이제 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터치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는 그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에 이스라엘 제일 거의 남단입니다.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원문으로 말하면 엘올람 되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부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들로 여러 이름들로 불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소돔 왕을 물리친 다음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엘용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할례의 예를 다 행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바로 앞에 에셀 나무를 심고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리 불렀다라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과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만나보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만나보았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만나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까? 날마다 이 정말 지극히 높고 전능하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다고 했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정말 고백했는데 너의 그 고백이 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다는 거죠. 그 시험 문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참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 대가 끊겨서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그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약속이고 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과 번제할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즉시 떠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한마디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아브라함은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정말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는 더 이상 후손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명령을 그래서 들은 밤은 그 인생에서 가장 긴 어둠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원래 좋았으니까 편안히 잠을 잘 잤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역시 나약한 인간인지라 간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자 머뭇거리지 않고 그는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 적극적인 순종이 시험을 이겨낸 겁니다.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요,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온 인생,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준비하고 이렇게 번제 쓸 나무를 쪼개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완과 아브라함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이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초기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그 역경들을 헤쳐 나왔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음을 그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듯이 지나친 어떤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고 또 그 믿음에까지 이르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씩이나 그 아내를 이 아말렉 왕 또 애굽 바로에게 빼앗길까 싶어서, 목숨을 잃을까 싶어서 누이라고 속이지만은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롯의 가족을 건져주신 일 등등,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장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또한 달려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100세에 얻은 아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다음에 비로소 그의 신앙을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믿음의 사람이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모든 시험은 사실 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더구나 더욱 그렇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시험을 내게 허락하는 것은 내가 이런 시험을 통과할 그런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너를 더욱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언제나 믿음으로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말씀을 중요시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적각 우리어는 가나안을 준비시켜 주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일찍이 제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준비해 주셨고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 천국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순간순간 복되게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형편을 미리 우리보다 잘 아시고 또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정말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고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정말 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구원자, 영원히 살 천국,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순간순간 정말 큰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또 인도할 그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